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은 이제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새 언약. 구체적으로는 이제 31절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그 회복의 내용이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깨어보니 잠이 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회복의 말씀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23절 말씀에 보면 다시금 이 유다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칭송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23절 그 뒤쪽에 보니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금 이 유다 땅에 대해서 원래 이제 잡혀가기 전에는 다 황량해진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거룩한 처소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놀라면서 황량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면, 이제는 다시금 의로운 처소, 그 다음에 거룩한 산,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다시 그 회복되는,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한 심령을 하나님이 상쾌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죠. 피곤한 심령이 늘 상쾌하게 되고 또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31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죠.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겠다, 또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신명기 6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 전체의 핵심이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두 가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이제 모든 계명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에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부터 멀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온전한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지만 늘 이제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이 죄책감, 이것이 계속해서 늘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가 생각나지 않도록 완전히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근데 왜 할 수 없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연약해서 결국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랑 똑같이 육신의 죄가 없는 그분의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만족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또 구원과 의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그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된 거예요. 우리 죄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잘 경험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부담이고, 여러 가지 계명들이 무거운 짐이고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4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한 공간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해서 진짜 아는 것처럼 그냥 알아듣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깨닫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전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던 그것을 이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내 삶을 건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느 순간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보면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행하고 있어요. 내 감정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그 사고체계가 옳다라는 거 생각으로 그렇게 거기에 묶이기 때문에, 생각에 묶이기 때문에, 감정에 묶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말씀이 작동을 안 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경험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리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기록된,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랑,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기에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건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